예수님, 이곳에 예수님이 왕이 되는 곳이 되게 하소서. 그럴 기회를 얻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보다 물질을 의지하는 자들이 돌이킬 수 있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보다 자기 집, 자기 식구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들이 돌이키는 곳 되게 하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인의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가 전부가 되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가 전부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육신이 제거되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삶을, 예수님의 길을, 예수의 뜻을 맡기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자들이 주님 할례를 행하시사 육신으로 인하여 제거되는 곳 되게 하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구원의 날 기회되게 하소서. 주님의 기회가 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천국이 임하는 곳 되게 하소서. 주님, 옛사람이, 철저히 내가 주인인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벗어지는 곳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누구나 아는 말씀을 다시 읽고자 합니다.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우리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전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들어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세례받은 지 40년이 넘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개해야 되는 건 알았죠. 우리가 죽을 죄인임을 배워왔고 인정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믿으려고 정말 힘썼어요. 믿으려고. 왜냐하면 믿으면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길이 없었을 때, 직장이 없었을 때 정말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믿으려고 힘썼었어요. 정말 주님을 믿으면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정말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세요. 그런데 광야에 40년 동안 히브리 백성처럼 풍랑이 가라앉으면 문제는 내가 풍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만 주님을 의지하지 어려운 풍랑이 가라앉으면 내가 주님에게 풍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역사들이 주님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아버지 덕분에 바로 왕이 되었는데 그런 물질의 복, 세상의 모든 권력의 복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 그대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평생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주님을 의지할 때는 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볼 때였어요. 그 어려움이 해결되면 어느샌가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을 믿고 의지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내 자신이 풍랑이 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이것은 광야에서 그 히브리 백성이 지금 우리를 비춰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이거는 몇십 년 믿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자체는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다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복음의 광채에 의해서 우리가 보여져서 깨달아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힘드니까 종살이 했잖아요. 속박에서. 그래서 속박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풍랑치는 배에서 제자들을 부르짖은 것처럼. 그랬더니 주님이 10가지 그런 애굽 제국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며 어린 양의 피를 칠하게 하셔서 이 속박의 땅, 가두어져 있었던 그 나라를 벗어나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쫓아오는 바로왕의 병거가 수장됐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수장됐어요. 그리고 광야를 나와서 그들은 급히 나왔기 때문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졌죠.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60만 명이 매일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부터 주님이 시내산에 와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을 말했어요. 그때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만나가 썩는데 안식일 날은 안 썩는 거예요. 사라지는데 다시 먹어야 되는데 안식일 날은 안 썩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봤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너희들 여호와를 믿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 그래도 여호와를 정말 믿어? 아니 우리가 매일 아침에 만나를 먹고 있잖아.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기적이잖아. 매일매일이 기적이고 여호와의 사랑이야. 여러분 다 믿는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을 주시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고 홍해바다에서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기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약속, 어떠한 기적을 경험해도
그리고 모세오경의 말씀을 배워서도 말씀도 있고 기적도 경험했는데도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데요. 그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진 것을 믿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재물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대할 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면은 염려할 리가 없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풍랑을 주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세요. 그럴 때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돈이 없어져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들은 뉴스에서 듣습니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재물을 상속받은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 사람도 있잖아요. 신기한 것은 그런 뉴스를 보면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런데 신기한 거는 예수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데도 그냥 그런 거 없이요, 재물이 헛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 국밥집을 하면서 그런 사람이 죽기 전에요, 그 평생 국밥집을 하면서 자기는 모으지도 못했던, 누려보지도 못한 재물을요, 학교에 기증을 하든가 그런 사람들을 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로몬처럼 재물을 주셨다면 재물을 주신 목적과 뜻을 이루게 하세요. 그런데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만큼 자기를 위해서 누릴 수밖에 없어요. 불쌍하게 남들이 보이면 그때는 구제해요. 그러나 그것은 항상 조건이 있어요. 내가 먼저 채워줘야 될 때예요. 내가 채워지기 전에는 절대 남에겐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시아의 7 교회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편지할 때 교회들을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2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보시기에 살았다나 이름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이 거듭나는 기준에 대한 회개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광야에서 이런 놀라운 사랑 속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부르짖었을 때부터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애굽을 나올 때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더 큰 사랑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을, 포도 열매를 사람이 서로 메고 들어야 될 만큼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가져왔어요. 2 사람이 맸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네가 전쟁해야 될 사람들, 전쟁해야 될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거인인 것만 보았지 그들이 먹고 있는 포도도 큰 거를 몰랐어요. 항상 살아있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말씀이 붙잡아지는 것, 이것은 육신에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40년 동안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셔서 나는 맹세한다. 이제 거꾸로요. 전에는 적과 끓이는 땅에 들여보내실 걸 맹세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는 정탐꾼의 말을 믿고 내 말을 거짓말로 만들어서 내가 맹세한다. 너희는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광야는 저주의 땅이에요. 주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실어버린 바를 스스로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광야는 파종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냥 겨우 만나만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삶을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적과 끓이는 땅에 들여보내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래서 죽어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현재 지난 주일 이 가정의 달, 가정의 주일에 설교한 대로요, 설교하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목사들이 설교 못합니다. 아마 대형 교회건 소형 교회건 이 설교하면 일단은 갈라질 거예요. 왜요? 지금 재물 다음으로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가정을 더 신으로 여겨요. 정말이에요. 저는 제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게 제가 그걸 몰랐던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직접 들었던 거예요. 당연하지. 내 아내보다 당연하게 예수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하지. 그렇게 말한 사람들, 저는 들으면서도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남편을 주었다는데 당연하게 예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복음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오늘날 교회가 이거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면 혹시 이런 생각 들어요? 이거 공산주의 같다. 이거 신천지 같다. 아니에요. 현대 교회가 공산주의와 신천지보다 못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신론자의 나라가 돼버릴 때요, 혈과 육에 지배당했던 교회들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에게는 다시 태어나게 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들어오죠. 그런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근데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맞아요.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눈에 안 띄어요. 왜냐하면 목사로부터 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접하는 자가 그것 자체로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설교할 때부터 사람들이 빙산 무너지듯이 교회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다 저거예요. 사람들 정말 눈에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가정이 신이에요. 예수님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가정을 행복하게 도와주는 목발일 뿐이에요. 거기에 절대 거듭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것을 거꾸로요. 주님, 나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재물보다 더
내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회개가 일어날 때 알게 돼요. 나는 용서받아야 될 죄가 아니라 죽어야 될 죄인이에요. 광야는 용서받지 못해요. 광야는 주님 맹세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절대 못 들어간다. 모세는 시내에서 주의 궁유를 받잖아요. 그래서 말해요. 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 번 말해요. 왜요? 궁유를 의지하는 거예요. 모세는 봤으니까. 잘못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죽는 날까지 주님 말하잖아요. 아니, 너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구나. 내가 맹세했잖아. 모세, 너는 봐줄 줄 알아? 네가 하나님과 나랑 대면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아?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었어요. 모세까지도. 그래서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야만 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 세계에서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날 교회는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까지 읽은 모든 말씀이 로마서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 있음을 선언했어요. 다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세요. 광야처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산 모든 삶을 보고, 어린아이도 다 처음부터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아가 생길수록 주님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치우쳐 무익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세상에서는 노벨상 타고 필요한 사람 상 줘요. 하나님 보시기엔 모든 인간이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이걸 직접 봤어요. 주님이 저에게 보여줬어요. 무익하야, 넌 무익해. 난 너에게 건질 게 하나도 없어.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하세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이는 내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갈 수 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피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런데 이 진노하시던 하나님께서 모세도 못 피했어요. 모세도 못 피했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주님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 말을 들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모든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부으셨어요. 아들에게. 지옥이 될 만큼. 이 진노를 못 견디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자들에게 버림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저주, 이것을 친히 감당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가슴에 이 놀라운 사랑이 들어왔다면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할 리 없죠. 이 사랑을 받았다면 혈과 육에 멈춰질 리가 없죠. 여러분, 인간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가 주가 되는 역사에 돌이킬 기회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손과 발에 이 못 박힌 고통, 이 고통이 성경에요,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채찍질을 당했대요. 채찍질을 당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려고요. 그런데 그분의 찔리심은 손과 발에 망치질이 못 박혀서 그것이 찢어져도 뼈에 걸리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 박혀서. 그 고통, 그것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겪으신 고통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받으셨어요. 이 놀라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만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당연하죠,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책감 정도가 아니에요, 그 죄 자체의 죄짐. 인간은 움직여도 죄예요. 죄를 짓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죄예요. 이것을 회개하기 전에는 거듭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역사가 어린아이처럼 일어난다면 주님은 즉시 우리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요. 흙으로 태어났는데 위로부터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내 상태, 내 판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속았던 영혼들이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어두움에서 물러나게 하시며 사단에게서 깨어나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